3시간 반. 이 넓은 들과 산을 지나면 우리의 목적지 쉐코야 힐링센터에 도착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같은 미국 땅이지만 더 먼 곳에서 오신 집사님께서 환영해 주십니다. 이분들이 저희와 일주일 동안 함께할 분들입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남을 돕기 위해 손을 펴셨던 예수님처럼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봉사했습니다. 디저트의 장인 집사님께서는 비건으로 다양한 디저트를 매번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보답을 해야겠지요? 전 살렘빵 공장 직원 두 선교사가 열심히 빵을 새벽부터 만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전 모두 나와 체조를 합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사슴, 토끼, 그리고 다람쥐. 꿀물을 먹으러 온 벌새들이 늘 저희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기다렸던 시간들. 각자의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전하며 예수님의 만찬 시간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 명이서 서로 대화를 잘하는. 드디어 예수님의 만찬 시간. 직업은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사는 곳이 달라도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이었음을 느낍니다.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주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라서 찬양하리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는 최희루입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미국 봉사대를 다녀와서 느낀 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야 해서 직접 순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는 점 아쉽지만 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미국 봉사대에 참여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처음에 이 봉사대에 같이 갈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망설였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가 해결되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대답을 한 후에 기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감사하게도
한 후원자님께서 저희 선교사들의 비행기표를 모두 지원해 주시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봉사대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코이아 힐링센터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식당 봉사, 말씀 집회 진행, 또 선교지 소식, 시대의 소망 나눔 등을 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번 힐링센터 프로그램을 위해 모였고 살렘 힐링센터처럼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도 저희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시고 또 저희의 선교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특히 눈만 마주쳐도 예쁘다고 해주시고 또 젊은 친구들이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어떻게 처음 본 우리들을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실 수 있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처음 들어갈 때 저는 캄보디아에서 한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경유하는 일정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첫 미국행 비행기이고 이런 일정은 처음이어서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행기 에어컨 때문에 첫날부터 감기에 걸렸습니다. 또 시차 때문에 정신없이 일정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무 한 게 없다고 느껴지는데도 참가자님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 그분들의 입에서 나이가 있어도 할 수 있다면 선교사를 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후원자님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격려와 사랑이 저희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한 번은 제가 이번 저희 일정을 계속 함께 해주신 김현숙 지사님께 영어 성경을 구매해야 하는데 저희 일정 안에 성경책을 구매할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는지 부탁드렸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셔서 저희 학교 첫 졸업생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사님께서 그 학생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저희 모든 선교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87세 집사님께서는 저희에게 직접 만드신 쿠키를 주시기 위해서 혼자 2시간이 걸리는 먼 길을 오셔서 전해주시고 바로 가셨습니다. 집사님의 사랑에 그때 저희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었습니다. 이 외에도 물질적으로 또는 마음과 시간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고 직접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선교지와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이번 봉사대가 어땠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봉사하러 왔는데 오히려 위로와 사랑을 받고 돌아오는 것 같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지를 떠나 잠깐의 여행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와서 쉬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A에서 남자 선교사님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 주셨던 장로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장로님께서 저희에게 선교사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또 저희가 있는 선교지로 돌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저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각각 다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또 그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 중인 신하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미국 세코야 힐링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순서를 진행했는데요. 시대의 소망 나눔인 예수님의 만찬이라는 순서와 또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도와드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만찬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만찬이라는 순서는 함께 간단한 떡과 빵을 나눠 먹으면서 시대의 소망 속에서 만난 나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자마자 첫 시간에 예수님의 만찬 시간에 시대의 소망 7장의 유년시대라는 장을 읽었는데요. 그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천연계 속에서 학문을 쌓으시고 보이는 모든 사물로부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예증들을 끌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국에 있는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 찾은 실물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토요일 오후에 세코야 힐링센터에서 가까운 곳에 2000년 된 세카이어 나무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나무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크기의 나무들이었어요. 어찌나 높고 크던지 이 2000년 살은 나무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었던 나무들이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 나무들이 모여있던 이 숲에 거대한 산불이 나서 나무들이 많이 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무의 아래쪽에 탄 자국들이 많고 아예 다 타버린 나무들도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엄청 높은 나무들은 죽지 않고 위에 높은 가지들은 다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용판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나무들처럼 높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괜찮아요. 그러자 옆에서 누군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저 벼락 맞은 나무는요? 그러자 하장로님께서 우리도 오만하면 저렇게 될 때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실물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거대한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배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함께 해변가를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해변가가 아니라 마치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높은 언덕들이 많고 그곳을 맨발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구경하였습니다. 모래에 발이 푹푹 빠지면서 걷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서가는 희빈 선교사의 발자국을 따라서 걸었더니 걷는 것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찍었던 동영상인데요. 보시면 희빈 선교사의 발을 따라서 제가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 또 한 가지 실물 교훈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희보다 먼저 일본으로 선교사로 간 최희빈 선교사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먼저 최희빈 선교사님께서 발걸음을 디뎌놓은 덕분에 저희 부부가 일본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여 놓으신 그 발걸음에 저희는 발을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동물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세코야 힐링센터에서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동물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땅굴 다람쥐들이 뛰어다니고 귀여운 토끼들이 들판에 뛰어다니고 사슴과 소들, 또 벌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동물들의 모습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셨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손길이 느껴짐에 참 사랑스럽고 마음 가운데 행복한 마음으로 꽉 차는 시간이었습니다. 천연계를 누비며 세코야 힐링센터 참가자분들과 같이 간 청년들 또 어른들과 나누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쉼을 얻고 왔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가게 되었을 때는 전도회를 도우는 역할로서만 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가보니 많은 분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너무 귀하게 대해주시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또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선교사들끼리 이곳에서 미국에서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실 저희는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높여주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곳에서의 10일 동안의 기간을 통해 정말 영적인 쉼과 또 많은 사랑과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선교사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잃은 양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양 무리 안에 있는 양들도 그와 다름없이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쩌면 놓치기 쉬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